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계속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1절부터 보시면 방언, 천사의 말, 그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죠? 모든 것을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죠. 그죠? 이렇게 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수님이 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라비아 3년 동안 있으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정박해있다 이 성격이 또 다혈질이 돼가지고 예수님 한 만났으면 또 숨길 수 없잖아요. 죽이든 말든 모르겠다 막 예수님 진짜다고 말했다가 죽일 고비를 넘기죠.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쫙 내려가고 도망가잖아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깊은 교제를 나눠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분의 비단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을 닮은 사도 바울이 되는데 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3년 동안 아마 예수님이 3년이잖아요. 아라비아 3년, 제자훈련 3년. 아마 이 3년을 이 사도 바울 혼자에게 다 쏟지 않으셨나 그렇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멋진 대사도가 나오는 12명이 쏟았던 에너지를 예수님이 한 명의 에너지를 쏟아버리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대사도가 나오고 참 만약 사도가 없었다면 기독교가 살지 않았겠죠.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짐승이 사는 세상이 됐을 겁니다. 그나마 기독교가 살아있어서 그 어둠과 싸우고, 그죠? 그 찬양 무도한 그 제왕들의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게 기독교 문화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예수님, 이런 걸 다 하셨는데 그 안에 사랑을 딱 품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오래 참고 이 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온유하며 할 건데 오늘 주보 제목을 보시면 제목 한번 보실까요?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타입니다. 뜻이 아니고 오타입니다. 야, 청소부 애들이 주보 이 오타를 찾아내더라고요. 주보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봅니다, 애들. 네, 저는 둘러댔죠. 너희들이 오타를 찾게 하려고 일부러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다 둘러댄 겁니다. 온유하십니다. 오타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보통 이 사랑장을 설계할 때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는 이것이고 오래 참으려면 이래야 되고 이렇게 훈련했는데 요래하고 또 여러분 온유하셔야 됩니다. 왜 온유해야 되냐면 이렇고요. 온유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온유하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걸 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또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 설교를 다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온유하지 않아. 온유하려고도 안 하고. 근데 내가 온유하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비상 파장이 나는데 뭐. 왜 저랑 비슷하잖아요. 내만 온유 안 하는 저랑 왜 보시면 곤란합니다. 죄인주의 개수. 내만 죄인주의 개수고 또 아니주의 개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온유시잖아요. 그분이 온유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온유하십니다. 그걸 참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온유한 사람이었죠.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었고 스데반도 온유한 사람이었고 욥도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욥이 어느 정도로 온유했냐면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부인 되시는 분이 어쩔 때 아버지 속을 벅벅 끓는 얘기를 한 번씩 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부인들은 그게 남편 속 끓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바른 소리 한다고 하는데 남편 속 벅벅 끓이면서 박형사님 고개 숙이십니다. 있구나. 근데 욥은 부인이 이랬어요. 야, 그렇게 벅벅 끓을 바에야 끓고 하는 욕하고 치고 보라 이랬어요. 남편 보고. 그때 욥은 참습니다. 와, 저는 못 참습니다. 욥 진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한테 화 안 내고.
남편분도 이제 부담백배입니다. 부인이 그렇다고 참아야 되는. 박경림 전 눈빛에 절망 눈물 내가 그래야 되나? 그러려는 건 아닙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지 그냥. 욥이. 왜 욥사람 보세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온유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비달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막 찾거든요. 온유함이란 이렇고 온유하려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칙들, 방법들 우리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돼요. I 메시지 있죠. I 메시지 쓰라 하잖아요. I 메시지인데 I 메시지를 공격 수단으로 쓴다. 여보, 내가 열받아 뒤지겠어. 마음에 악을 담고 I 메시지 그래 쓴다고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으면 I 메시지라는 좋은 도구도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삼습니다. 어떤 기법이나 방법이 그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못 만들어요. 그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변화거든요. 특별히 내적인 변화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시작 사랑과 희락과 평화로 참 자비와 순 절제의 이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은 우리 내면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서 그 열매가 드러나도록 실제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하시거든요. 그 내면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너희가 그 참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이 안다고 하는 게 영생인데 이 영생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살았던 그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비달에 가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그 주님을 자기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참 자기에게 온유하신 예수님, 자기에게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 그것이 마음의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온유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느끼는 거, 그분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 경험 속에서 인간은 변화되어 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1대1로 교습을 받았고 그분과의 교제를 나눴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담임 목사님이었던 베드로를 대가지고 세리 뭐라 합니다.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 합니다. 그것도 참 인간의 한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계수다.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 지금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지만 내 마음에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법을 또 당각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노? 난 절망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말이 그 오라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 괜찮아.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단에 살아도 우리는 죄성이 있는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죄성의 힘, 굳어져 있는 틀이 너무 강해서 그 은혜의 빛이 비춰도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면의 어떤 상태, 자기의 강한 결단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반사하는 게 훨씬 강한 사람들, 각양각색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맞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되는가, 온유하다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적용,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셨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온유하신 모습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나를 향해 온유하셨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교제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온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온유하다는 게 뭐냐면 한자어로 보면 온, 유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럽단 말이에요. 내적인 태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적인 태도가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내면의 상태가 따뜻하고 참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자어고, 이 원어를 보면
크레스토마인데 이게 친절하고 자비하다 이거 하나하고 쓸모있고 유익하다 이게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고 자비한 거, 쓸모있고 유익한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되냐면 친절하고 자비함으로 이웃에게 쓸모있고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태도. 이 사람 참 친절하고 자비하단 말이에요.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 태도를 가지고 이웃에게 가는 거죠. 이웃에게 가가지고 그 이웃의 필요를 친절하고 자비하고 따뜻한 태도로 이렇게 채워주는, 그 쓸모있고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신, 그분께서 가지신 온유함을 딱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대해서 성을 내시거나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으시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셔서 친절하게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예수님이세요. 자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다시, 사람들에 대해서 성내시거나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으시고 따뜻하고 부드러우신 태도로 친절하게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화내시는 건 어쩝니까? 봤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화내시는 거. 저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분이 화내시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화내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화내시는 걸 한번 딱 봤어요. 가슴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어요. 근데 화를 내시는데 어떻게 내시냐?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딱 그 화를 내실 만한 상태가 제가 됐거든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데 저를 한번 이래 딱 보시고 고개를 딱 돌리시는 거예요. 와, 그 진짜 무섭다. 저한테 이놈아 이래 안 하세요. 그냥 등을 딱 돌리시는 거예요. 와, 그 공포, 그게 보통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화내실 때 전혀 성내거나 그게 가만히 이러지 않으세요. 단지 다 이렇게 하시는데, 화내실 때도 온유하시죠. 화내실 때도 성을 안 내죠. 화내실 때도 분을 안 내죠. 자원은 완전히 너무 달라. 근데 거기에서 밀려오는 그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그 온유함. 아마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뒤엎으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번개 안 떨어뜨린 게 다행이지. 옛날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을 때 이방 제국을 보내고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안 한 게 다행이지. 그나마 예수님은 본상을 엎어버리죠. 이거 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래서야 되겠니? 그걸 느낄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걸 느꼈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막 다혈질을 하는데, 여러분 아주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아주 인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엄청난 조잡한 한계에서 말하는 상을 뒤엎으셨잖아요. 비둘기 양을 쫓아내셨잖아요. 그거를 당하는 상인들은 분명히 두 가지를 느꼈을 겁니다. 첫 번째, 무서움. 정말 무섭다. 두 번째, 따뜻하다.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온유가 이런 겁니다. 화를 내시는데도 그 안에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저에게 딱 눈을 비고 싹 돌리셨을 때 무서웠어요. 근데 그분께 달려가고 싶어요. 이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빗대면서 어떤 분이 하나님 이래가 많으시던데요. 그래서 일분법적으로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으로 예수님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때 그 상인들 중에는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주님께 손을 잡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신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참 놀랍습니다. 그게 예수님 온유하십니다. 진짜 온유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에게 그저 성내시거나 교만한 생각 품지 않으시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친절하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 그죠? 상황과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 온유하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괜찮습니다. 없다는 거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멘. 아멘. 부드럽게 참 잘하시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젠가는 바뀌실 겁니다. 또 나이 60 먹어보십시오. 안 바뀌는지. 자, 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온유하셨냐면 이런 태도로 하신 걸 보면 첫 번째, 충성교 교사님들은 말씀하지 마세요. 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말고. 그럼 말고. 말고. 말고 하시는 거. 누구. 성경을 읽읍시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아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말고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열받아고 칼을 타겠는데 싹 피하다가 귀 잘리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잡으러 오네요. 아마 앞자리 썼나봐. 그래서 울그락불그락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니 잡 나와 이런 분위기에 맨 앞자리 썼던 사람. 베드로가 아무나 쳤겠습니까? 딱 봤을 때 위협적인 인간을 쳤겠죠. 말고였을 거라고요. 그 말고를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제 칼이 있는데 한 방에 보내볼까요? 예! 이랬거든요. 예수님은 치란 말 안 했어. 안 말고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 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칼로 보내볼까요? 알았습니다. 팍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와그라노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거 있죠. 떨어진 피 철철 흐르고 있는데 흙도 묻고 했는데 신기하다 이거 어찌 붙였는지 그걸 딱 집으셔갖고 소독약도 안 바르셨는데 흙도 안 떨갔는데 그냥 붙이세요. 손을 딱 대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클래스 보면 그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 나오죠. 그리고 이 말고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고를 성경에 쓴 이유는 학자들이 말하기로 아마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에서 큰일이 했다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1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청을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대제사장의 종. 예수님을 향해서 위협하고 욕하고 협박하고 잡아서 죽이려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말고에 대해서 성내지 않으시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의 귀를 싹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그의 유익을 위해 말고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꾸 저를 보지 마세요. 우리 목사는 안 그런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말풍선 보입니다 지금. 자기를 보시면서 나는 안 그런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말고에 대해서 그렇게 참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온유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온유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만히 계시면 심심하시니까 저는 일부러 말씀을 안 띄워드립니다. 열심히 찾으시라고 졸지 마시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인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가시는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인데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지금. 예수님 벼바로만 도망갔던 것들이 뭐 주님 앞에 선다 무슨 말 할 끼고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조반을 먹으라 돼 있죠. 그죠? 아침 조차 같은데 아침 먹으라 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해서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자, 가셔가지고 13절에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돼 있죠. 이 생선 누가 잡은 겁니까? 제자들이 잡은 게 아니에요. 언제는 예수님 잡으셨어요. 떡은 누가 준비한 겁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배신하고 도망간 인간들. 예수님한테 쌍욕을 하고 간 인간들. 3년 동안 뭐 섭섭하게 했다고. 얼마나 먹이고 채우고 입히고 가르치고 얼마나 돌봤냐고.
완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는데 이것들은 막판에 쌍 욕을 하고 도망을 가네. 배신대로 갚았다고. 싫다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 대해서 성내지 않으시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먹이셨습니다. 이 제자들에 대해서도 온유하셨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세요. 저 멀리 서서 제자들이 또 있으니까 예수님 그러시는 거죠. 내 예수다 이래요. 얘들아 고기 좀 많이 잡혔나? 이러니까 제자들이 또 보는 거. 아니요. 저 사람 누구야? 야 너가 배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으로 그물 내려봐. 많이 잡힐 거야. 저 뭐? 아니 내려보라니까 고기 많이 잡힐 거다. 고기 내려갔어요. 진짜 많이 잡힌 거야. 그때 얘들이 깨닫는 거지. 자기가 처음 예수 만났어요. 그 장면인 거예요. 딱 보면서 예수님이다. 그래 된 거죠. 고기를 못 잡고 헤매는 예수님 배방으로 도망간, 못 잡도록 냅둬야 된대요. 그러면 죽도록 냅둬야 된대. 그 인간을 갖다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그죠? 그 일까지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참 못할 때 있어요. 예수님 보실 때는 진짜 죄다. 예수님 제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러면 내 길이 막힐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의 죄를 지을 때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때 오히려 길이 열릴 때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할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걸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르렀던 부분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진짜 이때 할 말이 없다니. 우리에게 베푸시는 친절이 진짜 하늘을 찌를 듯 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때 진짜 할 말이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온유하셨던 거죠.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온유하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기 삶을 간증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구절인데, 자, 12절 보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되어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간 거예요. 그 길에서,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왕이여,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니라. 정오라 돼 있죠.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정오라 돼 있죠. 정오면 낮이잖아요. 대낮이라고요. 그 대낮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대. 그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쭉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제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내 사람들을 네가 핍박했잖아요. 그들을 핍박했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네게 고생이다. 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죽이고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았다. 사도로 삼았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사명까지 주시죠. 그게 18절입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그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같았으면 이 인간의 사명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들교회를 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베들교회를 모함하고 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다 합시다.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있으면 안 돼. 그 사람한테 당신에게 집사의 직분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자리로 오셔서 베들교회를 일하십시오. 그 말 되나?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래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3절이에요. 빛이 비쳤다 돼 있잖아요. 이 빛이 어떤 빛이냐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 돼 있어요. 내 같으면 화살 쐈겠다.
빛을 비추기 무슨 빛을 비춰? 화상 안 맞는다 하면 창을 한 100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그저 안경 100m에 창을 갖다 그냥 한 방에 팍 꽂아가지고 맞추기 되겠다. 근데 빛을 비추거든요. 이 빛이 뭐냐면 장차 임할 예루살렘에 있는 빛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때에 장차 올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삼층천 올라가 봤을 때 있잖아요. 이때도 이미 삼층천을 경험했어요. 천국에만 있는 빛을 자기가 비춘 거예요. 모세도 이걸 경험 못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빛을 봐요. 이 빛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21장 23절 24절에 이 빛이 나옵니다. 자, 신약성경 422페이지 맨 마지막 장. 신약성경 422 요한계시록 21장 23, 24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빛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 성은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해나 달이 쓸데없는 빛. 정오에 해가 발 떠 있는데 그죠? 해보다 더 밝은 그 빛. 이 빛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빛이 나쁜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해로운 겁니까? 이 빛이 비추면 생명이 살거든요. 이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거든요. 이 빛이 비추면 우리의 마음에 묶여있는 많은 묶임과 고리들이 끊겨져 날아갑니다. 이 빛이 비추면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는 빛이거든요. 이 친절과 자비의 빛이 이 천국에만 있는 빛이 이때 바울한테 비쳤단 말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고 천국의 빛을 경험한 거고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지극한 친절하심으로 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빛의 비춤을 받는 은혜, 이 빛의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런 지극한 친절을 베푸시고 그를 대하는 거 보십시오. 말에 발목을 걷기를 했나, 가는데 함정을 파놓고 쓰러뜨리기를 했나, 바위가 떨어져서 길을 막기를 했나,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좋은 빛을 비추셔서 그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시고 그 귀한 자리를 두시는 이런 온유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성도들을 죽였던 바울을 대해서 성내지 않으시고 따뜻한 빛처럼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드럽게 대하시며 그들에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 필요를 채우시려고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이 온유하심을 이번 한 주 동안 말고 그 다음에 제자들 바울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뭐 안 하면 말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게 있어요. 온유함이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당이 떨어지니까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좀 당나라 백성이 아닌데. 자, 당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땅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되어 있죠. 또 여기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계획 투자하시고 온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온유하면 계획 투자 성공하고 부동산 성공하고 땅을 얻게 되겠지. 그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 땅은 구약으로 따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말고 제자들 그리고 바울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과 죄인들을 대하실 때,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함으로 대하셨죠. 그들이 성내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시고 다가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맞죠? 그제 그렇게 대하셨죠. 그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셔서 그들에게 영광과 행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들의 삶에 영광과 행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온유함이 이렇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세요. 말고나 제자들이나 바울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광과 행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말고와 제자들과 바울에게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끝장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날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말고를 살렸고 제자들을 살렸고 바울을 살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는 저는 이제 봅니다.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더 빛이 되겠어요. 더 소망이 되겠어요. 이제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더 높은 역량으로 여러분이 가겠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이어졌던 예수님의 그 온유함, 그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광과 행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귀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말고나 제자들이나 바울에게만 향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만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온유함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 8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치대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깐깐한 분들 그럽니다.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온유하시지 않으시면 이럴 수 없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온유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온유함으로 기도하시죠.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같은 데 보면 지겹죠. 히브리서 27장 24절 25절 히브리 7장 24, 2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잘 펴져 있고 안 읽으신 분은 붙어 있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기쁨도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간구하신대요. 그냥 하나님 편안하게서 하나님 봐주있어 이런 게 아니고 간절하게 구하신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예수님을 배신할 내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할 내적인 역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없었으면 그 인생은 회복 불가의 인생입니다. 절대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사도로 다시 회복됩니까? 무엇 때문에, 뭐가 있어서 그가 사도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이걸 딱 하세요. 뭘 하십니까?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 하십니다. 누가 보면 사단이 밀가부르 하려고 너희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이런 거.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을 굳세게 해주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온갖 그 악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로 뒤엉켜 있던 베드로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사도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 게 이래 중요합니다. 온유함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화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였더라도 우리에게 성내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을 한 주 동안 기억하십시오. 그걸 특별히 방언은사 받으려고 기도하십시오. 방언은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 방언이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방언이 왜 귀한지 아시겠어요? 뜻은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건 100%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또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온유함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온유함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온유함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고 계신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자 로마서 8장 28절 828 중요한 구절은 참 쉽게 여기게 됐습니다. 로마서 828 한번 보시죠. 828입니다. 저는 적어놔서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죠. 이게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참 힘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조합이 맞도록 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금요일 묵상하는 책이죠.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니.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에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겠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구하겠죠. 생각하고 간구하겠죠.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 보세요.
제가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이런 미래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그 자녀에게 유익한 걸까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유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성의 한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에게 무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아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하는 게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역사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의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중에 보면 그 아이가 더 잘 돼 있어. 우리의 바라는 중심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역사로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는 내 손을 꽉 쥐어야 무슨 일이 될 것 같은데 신비한 섭리 가운데 내 손을 억지로 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았는데 더 잘 돼. 그때 저는 열받죠. 내 힘으로 되면 좋은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일이 더 잘 돼. 일단 열받아. 근데 할 말이 없어. 더 잘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세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두 구절만 더 써주면 끝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 일이 말고와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그들에게 온유하심으로 그 온유하심이 전파되어서 이들을 살리셔서 이들을 통해 열매 맺은 그 착한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답니다. 일하고 계신 거죠.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가실 겁니다. 이제 어느 라인에 조금 더 올라오셨어요. 막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쭉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참 드뭅니다. 전 잘 없다고 봅니다. 그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저 큰 교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거의 100%잖아. 저기는 한 7, 80%니까 그래도 잘하시죠. 잘하시죠.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11절. 이게 또 기똥찬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 온유하심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자, 10절에서 11절 히브리서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라. 여기서 밑줄 긋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밑줄 긋으시고 11절 말미에 의와 평강의 열매 밑줄 긋으시고 이게 이제 말씀의 마지막 이거입니다. 정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한다 돼 있죠. 자,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온유하신 이유가 없어요. 진노 안 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온유하신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온유하십니다. 온유하심의 특징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쓸모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고 했죠. 그죠? 그 유익을 통해서 이루는 게 땅이라 했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얻는다. 그 땅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여기 의와 평강 나옵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이 온유하심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그 땅,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의 삶을, 희락의 삶을 누린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 덕분에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 온유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심으로 의와 평강,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일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광과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가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오래전에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가정과 가족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같이 치고받고 대포받고 지나면서 막 지긋지긋 살았거든요. 서로 눈물 흘리고 찌르고 찔리면서 니나 할 것 없이 그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에 보면 쭉 올라오셨죠. 그래서 조금 위에서 가족들을 보기 시작하셨고, 이 가족들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또 주변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제 희망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한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렇게 흘러가죠. 그죠? 그런데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섬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들을 돌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내 사랑과 내 마음을 풀어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하지 마실래요? 다시 옛날로 가실래요? 또 찢고 먹고 서로서로만 찌고 찌고 그 상태 가실래요? 지금이 좋아요? 옛날이 좋아요? 지금 좋다고. 지금이 좋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 가족들을 혼자 올라갈수록 좋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옛날보단 좋을 겁니다. 옛날보단 더 영광스럽고 옛날보단 더 행복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온유하시면 우리 이끌어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친절하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성내지 않으시고 참 친절함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베푸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셔서 마음에 힘을 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단해 가시는 그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